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4편 144편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시편 144편 1절로 15절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구원, 충분한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다윗의 시로서 저작 시기와 배경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에 나오는 암몬과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 시의 배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함으로써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옴을 고백합니다. 1절에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석이 되사 자신이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는 일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바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전쟁의 그 구체적인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인 거죠.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찬송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그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보호가 필요할 때 요새와 산성이 되어 주셨고, 또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구원이 되어 주시고,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방패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안전하게 지키시고 그를 보호하고 보호하시는 확고부동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로 나라가 평안하게 이르렀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평온하게 이른 것에 대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찬송을 한 이후에 이러한 은혜가 자신의 의나 자신의 어떤 행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그 자체가 인정해 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과 같고 그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말해줍니다. 특별히 헛것이다 라는 이 말은 숨 또는 일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들여 마셨다가 내쉬는 그 호흡처럼 짧고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지나가는 그림자처럼 일시적인 것을 말해줍니다. 해가 떠서 이렇게 기울고 나면, 특별히 겨울이니까 얼마나 해가 빨리 떨어집니까? 그것처럼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더할 수 없고 덜할 수도 없는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윗과 같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자신 안에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다윗은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11절은 다윗이 대적자들과의 대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구원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먼저 5절부터 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셔서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기 산들에 접촉하사 번개를 번쩍이사 주의 화살을 쏘아 주의 손을 펴사
같은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해주는 표현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대적은 없습니다. 산들과 같은 묘지부동의 대적일지라도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불 앞에 섭처럼 태워져서 연기같이 될 뿐이고, 강한 군사력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는 대적일지라도 번개처럼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겁에 질려 도망하는 자들처럼 흩어질 뿐이고, 주께서 화살을 쏘았을 때 그 앞에 오직 죽음만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대적과 싸우심으로써 그들의 백성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흩어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5절부터 8절의 간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찬양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새 노래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을 말합니다. 10줄 비파로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을 드리겠다라는 의미이며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연약한 인생, 아무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래서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이는 지금 대적자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대적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부터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에 1절부터 11절과 별개의 또 다른 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의 분위기나 시인의 시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의 복을 노래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의 개인의 간구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백성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은 자녀들이 받을 복입니다. 아들들은 어린 나무에서 튼튼하게 자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장성한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딸들은 궁전의 모퉁이 돌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데 모서리에 위치하는 이 모퉁이 돌은 건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그리고 궁전을 짓는데 사용하는 모퉁이 돌이기 때문에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13절과 14절은 풍성한 소출과 결실로 받은 복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이러한 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럽니다. 앞부분은 감탄문입니다. 이런 백성은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감탄사를 지금 내뱉고 있는 거죠. 사실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녀가 잘되고 하는 일마다 잘되어서 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 12절부터 14절에 언급된 평화와 번영 그리고 축복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자가 얼마나 복되냐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그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삼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는 다윗의 대적자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번영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시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는 궁극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종말론적으로 승리할 것을 예표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에게 참 평화와 영원한 복락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질 궁극적인 승리와 참된 평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대림의 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와 우리의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을 우리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이 대림의 절기를 소망 가운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